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와 같이 동행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감사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가슴 걷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원하게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 소망교회 창립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믿는 자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컨그리게이션이라고 틴데일 성경에서 처음으로 쓴 것이 교회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가족, 가스 패밀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건물의 모습, 성전이라는 모습으로 에베소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건물과 같은 죽어있는 모습의 건물이 아닙니다. 벽돌이 아니란 얘기.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건물은 생명력이 없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건물은 생명력이 있는 건물,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성장하는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역동적인 건물의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증거하도록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적인 교회, 오게닉 처치로 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펠로 시티즌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지금이란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지금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다. We are not outside anymore. 그러면 이전의 삶은 외인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제외됐던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사이더가 된 것이에요. 외인과 나그네의 운명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 끝날에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셔서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힘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성도란 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성도예요. 바로 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저희 모두를 불러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어려운 한자 말은 가족의 일원, member of household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의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지역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성도들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은 가족 구성원들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서 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된 계시 말씀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집단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 그 말씀의 기초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얘기. 참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그렇지만 트루 처치는 가능합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 교회가 복음을 잃어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조직화된 사회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흥황하는 교회, 교회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흥황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흥황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그런 기록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어요. 이 모퉁이돌의 의미란 것은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첫 번째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돌이 건축이 시작이 돼요. 모든 건축의 청사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정되고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시작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가 돌이니까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세요. 우리는 원래 죽은 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산돌이 되어서 연결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연결시켜 주셨고, 우리 모두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다 연결이 된 것이 자라난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존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보존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지어져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소망교회는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감을 받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큰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으로 해서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가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기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지성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사도 바울이 이미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에 우리 소망교회에 이미 계세요. 아멘입니까? 물론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소망교회의 모습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임을 확신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2절에 너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소망교회 모습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때는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 소망교회는 성장해 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소망교회를 구성하는 돌들로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 산돌이. 우리 산돌이 해야 될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건축 계획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건축 계획에 순종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건물인 성전의 구성원들로 계속 성장해가는 그의 벽돌들로 불러주셨음을 늘 감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는 돌들이 연합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돌이 붙어있지 않으면 건물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돌과 돌은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 성전에서의 교회는 우리 돌들이 다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여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든든히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죽은 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산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전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창립 4주년을 맞아서 우리 소망교회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 든든히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